엄마 아빠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가 독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책을 보니까 자녀 교육법, 육아법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거는 엄마 아빠가 보는 책인데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어느 부모님들 자식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자녀를 위한 그 마음 헌신은 대단합니다. 옛날 어머니 아버지일수록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실제로 자녀들이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엄마 아빠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이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생리학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내 자식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혈연에 따른 사랑. 이 핏줄 사랑이 참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거는 동물 세계에도 같은 원리예요. 또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식도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 대합니다.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사회학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지만은 이 나라의 자녀요, 우리 가문의 자녀요, 다음 세대의 주인이다,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인물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입장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내 명예를 앞세워주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전이하는 것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네가 좀 이루어 다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많아요. 자식이 괴로워요.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이 아닌 것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된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나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내 자녀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이 사랑을 알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너희도 사랑하라. 이 원리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몇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였답니다. 왜 방문했는가 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사회 현상 가운데 가정 안에 많은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염병이 만연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전쟁 중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베이비 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기형 출산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3년간 한국 전쟁이 끝났는데 정신병자도 별로 없고 기형아 출산도 없고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으니 미국 사회학자들이 여기 파견돼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냥 조사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그 뭘 목격했는가 하니까 한 번에 길을 가다 보니 어느 집 마루에서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밥 숟갈을 떠서 한 줄 먹고 또 그 숟갈로 밥을 떠가지고 그 반찬을 이렇게 넣어서 손자 입에 넣어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그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손자의 눈빛, 또 그냥 그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에서 막 사랑이 겨워서 정에 겨워서 어린 손자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선이 부딪히고 사랑이 교류하는 것을 보아한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장면은 뭘 보는가 하니까 어떤 젊은 나낙이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등에는 뭐 하나 걸치면 빨가벗은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한 손으로는 이 물동이를 손에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아기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떠니까 이 적삼에 맨살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맨살과 엄마의 맨살이 등짝에서 불편해 보이지만은 다 있는 것이. 그 아이는 고개를 쭉 떨어뜨려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체온과 어린아이의 체온이 정신없이 곤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사 다 끝났다. 한국은 왜 이런 전쟁 후에 부작용이 없는지 이 두 장면에서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교류되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신학자가 일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 많고 얼마나 부모 멸시하는 자녀가 많고 어린 자녀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고, 요즘 복지정책, 복지국가 건설을 말하고 있어서 뭐 요양병원, 요양도 많은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정질서,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국가 건설 중요하고 요양은 많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거 많은 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부모를 마지막까지 모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형편이 안 그래서 부득불 요양원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양은 많은 것이 다 자랑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버려지고 돌보지 않는 노인이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사회라면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되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가 발생되느냐? 불신, 거짓, 인성이 없는 지식, 폭력, 미움, 사치, 낭비, 온갖 사회 부조리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똑똑한 자식을 만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착한 자식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시키는데 집중하지만은 나중에 보니 인간성이 없어. 하나님 만나게 해주지 못했어요. 재산은 물려주었지만은 효도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낳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키웠지만은 어느 순간 보니 내 자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참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경건한 가정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예요. 신앙적인 자녀 양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교육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자식, 똑똑한 자식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서 인간 되게 하는 교육이 앞서야 되는 것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어린 요셉을 형님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대충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 고난의 풀무불 속에 그냥 내팽개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 형님들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보좌에 앉아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말 한마디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형님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수의 힘으로 치가 떨릴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사랑의 눈으로 보았는 거죠. 우리는 매사에 신앙적인 입장과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자, 예배 잘 드리자 이거 강조하지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별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자,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형제간끼리 험한 꼴을 안 보이려고 가만히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그래가지고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죄는요 언제나 사로잡습니다. 죄에 있으면 죄가 내 스스로 내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내가 형님들을 잘 귀하게 여기고 내 조카들을 잘 보살필 터이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간곡하게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의 이와 같은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린 시절 요셉 어머니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생각의 폭이 큽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시선을 좋게 봅니다. 가정을 이루는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사위감 고르고 며느리감 고를 때 왜 부모를 왜 보자 그래요?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유전인자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교육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에요. 최신 컴퓨터 사인다고 환경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은 다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 행편과 처지도 아시고, 내 허물과 죄도 다 아시고, 내 말도 나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사람은 사람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들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느냐?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겠느냐? 이 내 생각과 내 태도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길 만한 것이냐?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눈에 보일 동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태산같이 여기시는 것이에요. 내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께서는 천둥 번개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 길에서 실족지 않도록 지혜해 주시고,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도록 담력을 주시고 인내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빛에도 이것을 담고, 자녀는 이 사랑을 먹고 자란 것이. 이 사랑이 없으면 탈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이쁜 짓 해도 미워 보이고 야단 맞을 일도 많고, 그러나 사랑이 있으니 못한 사랑 때문에 늘 아시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는 것이, 버릇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수고 많이 할수록 기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고 눈빛에 담아두셔서 이해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아니하고 콩깍지를 씌워서라도 이쁘게 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죠. 고칠 것도 많고 철들어야 할 것도 많고 바꾸어야 할 것도 많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 흠이 많은 사람,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있게 하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것이. 자녀뿐입니까? 콩깍지 하나도 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다 죽어도 아쉽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주고 나서 괜히 줬다 손해만 봤다 그런 생각 들지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 있었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의 심령을 알게 되고 나를 장가보내고 시집 보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비로소 내가 또 알게 되고 철들어가고 그 실수가 나의 잘못으로 여겨지고 다 이뻐 보이고 일체감과 동체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뒤에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때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철들을 들지 못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유 먹고 요구르트 먹은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그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내 몸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용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때에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길러낸 것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믿음이요, 이 사랑에 대한 진실한 자세가 소망이요, 이 사랑에 대한 진실한 보답이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어린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시고 우리의 눈빛 안에 이 사랑이 다 담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도 부모의 자녀를 길렀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니 완악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배신이 있고 그 사랑은 있었지만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되었고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마음이 연한 순과 같이 어린아이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